갔더니 소개를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당신의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향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몹시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탕자가 아니라고.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 탕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좀 더 정확히 한다면 아버지의 비유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심된 인물은 바로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분깃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향해 기꺼이 내어줍니다. 탕자는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흉년이 들어 궁핍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돼지를 치는 잡을 얻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탕자가 몹시 궁핍하고 피골이 상접한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풍족한가,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오늘 이 돌아오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탕자의 아버지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아버지십니까? 첫째로 이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The waiting father.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는 아들이 집 가까이 와서 아버지를 보고 이에 저가 달려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어디서 돌아올 줄 알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아버지가 집 떠난 동구밭 그 방향을 향하여 아들이 언제 올까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단서를 추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From a far distance.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탕자 그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며 금이 환향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흉년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궁핍합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살 빠졌을까요? 엄청 빠졌을 겁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렸겠습니까? 헤어스타일 어땠을까요? 엉망진창입니다. 돼지를 치는 잡을 얻었던 탕자, 옷은 어땠을까요? 다 떨어지고 더럽고 불결한 모습. 가까이 있어도 그 탕자가 탕자인가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인 탕자를 거리가 먼데 from a far distance,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저를 먼저 볼 수 있었던 이유, 기다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아버지는 그 탕자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아버지.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담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Adam, where are you?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너무 잘 숨어서 못 찾겠다라는 질문이셨을까요? 그 질문은 아담을 찾지 못한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아셨습니다. 죄 가운데 벌거벗어 부끄러워 숨어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담을 향해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찾고 있다고, Come to me,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오늘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며 찾으시는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고 피골이 상접하고 궁핍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앞으로 초청하시고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20여 년 전 케냐에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3년 동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은 주일 예배를 케냐교에서 드리는데 둘째 아들이 화장실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살인 그 아들을 데리고 아빠인 제가 예배 중간에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 케냐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였지만 여전히 케냐교회였고 화장실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 횡랑하게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 예배 중이었기에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제가 그래서 아들을 화장실 안에 집어넣고 밖에서 기다리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해. 끝나고 예배 들어가야 돼. 조금 있다 보니까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거기 있어? 문이 닫혀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빠가 밖에서 여전히 있는지 불안한 아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아빠 아무 데도 안 가. 여기 기다리고 있어. 당연히 여기 있지. 빨리 해. 빨리 들어가야 돼. 좀 이따 또 질문이 옵니다. 아빠 거기 있어? 여기 있지. 안 가. 기다려. 기다리고 있지. 빨리 해. 조금 이따 또 질문합니다. 아빠 아직도 거기 있어? Are you still there? 3번째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빨리 끝나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질문만 하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뭔가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떠오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며 그 성경 구절로 아들에게 대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Never will I leave you, never will I forsake you.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화장실 안에서 밖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지 찾고 있는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그 아들, 그 아들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Where are you? Come to me. 우리를 향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피곤하지? 힘들지? 당자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비극은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찾고 있다고, The waiting father,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내게로 오라고, 아니 그렇게 보이지 않는 척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내 삶의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함께하심, 오늘 그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He waits for you. 두 번째, 이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아버지십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 그냥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맨발로 뛰고 있는 겁니다. 눈썹 휘날리면서 뛰고 있습니다. 아들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을 향해 그냥 일직선으로 뛰어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마을의 유지였을 것입니다. 밭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들도 있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을 정도로 재력이 있었던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평가도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만 보입니다. 아들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투벅투벅 돌아오고 있는 탕자의 발걸음보다 뛰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걸어오는 거리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뛰어가는 거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냥 뛰어가시는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오버랩되며 보여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까지 그냥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위대한 로마의 병정들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늘의 모든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향해 십자가까지 그냥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한 번은 인터넷에서 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 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존의 엄마를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존의 엄마가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은 존의 엄마에게 상담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가 있는데 개미는 여름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준비했고 그래서 추운 겨울을 향한 양식을 예비하고 배짱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놀고 먹기만 했다.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이 왔다.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끝내오는 숙제를 아이들에게 내주었다는 겁니다. 다음 주가 돼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 아이들의 숙제를 다 걸어서 읽어보니까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더랍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은 개미가 자기가 모아온 음식을 먹고 겨울을 잘 지내고 배짱이는 굶어 죽었다.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착해서 자기가 모아온 양식들을 배짱이와 나눠 먹고 둘이 사이좋게 추운 겨울을 지냈다. 그런데 이 little Johnny는 선생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답을 써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썼답니다. 개미가 자기가 모아온 모든 음식을 다 배짱이에게 나눠주고 개미는 굶어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놨대요. 저도 그 장면에서 여러분처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말도 안 돼. 그런 바보 같은 개미가 어떻게 있어? 그런 바보 같은 개미라니. 맞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He just ran to the cross. 십자가를 향해 그냥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향해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달려오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버지는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십니다. The restoring Father. 자, 말씀을 보십시오. 시그니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아마도 탕자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니, 성경은 오히려 그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연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음에 당신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끈에 하나로 쓰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집으로 향했던 탕자.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입을 열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뛰어온 아버지가 한마디 하기 전에 그 아들의 입을 자기 입으로 막아버립니다.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입을 맞췄다고 단수로 나오지만 헬라 원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He covered him with many kisses. 그냥 껴안고 얼굴에 그냥 뽀뽀를 해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들의 어떤 말보다도 먼저 한 아버지의 말, 목을 얼싸안는,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안에 모든 용서가, 모든 사랑이, 모든 은혜가 있음을 봅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종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종들이 가장 좋은 옷이 어디 있었겠어요? 누구 옷일까요? 아버지의 옷. 아버지의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 자기 옷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힙니다.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돼지를 치느라고 상처와 먼지투성인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여전히 최고의 음식은 소고기였습니다. 소고기 중에 제일 좋은 고기, 송아지 고기. 큰아들이 돌아오면서 풍악 소리를 들을 정도로 큰 잔치에 가족 식구들만 단순히 모였을까요? 주변의 마을과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인 큰 잔치, 살찐 송아지를 잡은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에 온 사람들, 잔치 중앙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아버지. 그 아버지 옆에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향해서 그냥 네가 아들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 가운데 아들임을 다시 확인하는 이 살찐 송아지의 잔치의 모습을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He restores us.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탕자 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많이 다녔지만 항상 탕자 이야기만 했지 탕자 형이 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탕자 형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 형이 돌아와서 봅니다.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묻습니다. What's going on? 종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고. 내 동생이 왔어? 어디야? 어딨니? 라고 뛰어들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심히 노하여 들어가기를 꺼려하거늘 아버지가 그를 나와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큰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거늘 당신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으니. 열심히 명을 어김이었고 순종했던, 그날도 아버지의 밭에서 일하고 왔던 큰아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큰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네 동생 어디 있어? 네 동생 찾아와. 걔 어디 있어? 아버지의 모습. 오래전에 한국에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님들이 신문에 올리는 광고를 기억합니다. 주로 이런 광고입니다. 다 필요 없다. 돌아오기만 해라. 다 이해한다. 그냥 오기만 해라. 어떤 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와라. 우리를 향해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어두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20년 전에 저희 가족이 케냐에 나갈 때, 그때 저희 애들이 6살, 4살, 2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케냐로 나가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편히 살다가 케냐의 어려운 곳에 가서 어려운 곳까지 우리를 데려간 분이 하나님이라고, 혹시나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교나 케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으면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갈 수 있을까,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당시 한창 히트쳤던 디즈니 영화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라이언 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라이언 킹은 아프리카 밀림으로 대상으로 일어나는 동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심바입니다. 심바는 케냐 말 키스와힐리로 사자란 뜻입니다. 품바도 나오고 와키키도 나오고 얼마나 모든 노래들을 달달 외우면서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심바 보고 싶니? 그랬더니 심바 보고 싶대요. 케냐에 심바가 많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빨리 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케냐 갈 준비를 같이 하게 됩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내와 저는 7대, 애들은 5대를 맞아야 됐어요. 클리닉에 주사를 맞기 위해 가는 차 안에서 큰애가 좀 컸다고 주사 맞으러 가는 줄 알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주사를 맞아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You know there's a bad germ in Kenya. If you don't get shot, you may get sick. 케냐에 나쁜 병균이 많아서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Then I don't want to go to Kenya. 케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왜 케냐 가야 되냐고. 지금 그 라이언 킹 때문에 그 질문을 잘 피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질문하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얼떨결에 목사님들이 늘 하는 교과서적인 답을 아이에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God told us to go. 애들은 주사를 다 맞고 병원에서 준 캔디와 초콜릿을 먹고 다시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집에서 나오는데 큰애와 둘째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큰애가 둘째에게 묻습니다. David, do you know why we are going to Kenya? 우리가 케냐 가는 줄 알아? 왜 가는 줄 알아? 둘째는 I don't know, 모른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큰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제가 어제 걔한테 얘기해 준 얘기를 마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자신 있게 동생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속에서 뭔가 뜨거운 2가지 기운이 확 올라옵니다.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저렇게 멋모르고 순진한 애들을 데리고 케냐까지 가서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까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I'm sorry kids. 그러면서 또 다른 마음이 제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이 세상 어두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제가 이민교회에서 지구촌 교회에 나갈 때 꽤 많은 기자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크고 좋은 데 가면서 하나님 뜻 때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믿고 가는 저에게 다른 어떤 말로 설명할 기회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하나님 뜻이라고 믿기에 나갈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 힘들고 어려운 때, 어려운 곳에 갈 때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개월 전 저희는 다시 케냐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어두운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시는 아버지, 달려오시는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 품에, 이 아버지 집에, 이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한 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찾으시는 아버지, 우리를 향해 그냥 달려오시는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여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앞으로 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문제가 커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상황이 안 좋아서 힘든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 안에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기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삶, 아버지 앞으로 We coming home, O God. 집으로 옵니다.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 부르며 아버지의 장중에 깊이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마음 품고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